그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냐. 예. 성령님께서 뭔가 세상을 책망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자로 제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거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워낙 이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전 세계 50개국에서 지금 발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많죠. 네, 50개국에 발병을 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지금 떠들썩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유심히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사건인지, 어느 한 지역의 사건이면 괜찮을 텐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왜 중국에서 발생을 했는가? 왜 중국이 시작된 곳이 우한인가? 왜 또 이번에 신천지지? 왜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사실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가 그냥 확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깨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이번에 어쨌든 확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이렇게 됐고요. 왜 이런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 특별히. 지금 오늘 또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조차도 이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리고 결정한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정도로 이런 큰 사건이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한 답이 있고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베스 어커트라는 여자분이세요. 미국인이세요. 미국인이고요. 베스 어커트라는 분이 요즘에 어제 봤어요. 제가 이거를 베스 어커트라는 분, 저 얼굴 한번 크게 볼까요? 네, 완전히 틀리죠. 멀몽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멀몽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어렸을 때 또 성적 학대도 이렇게 받았고요. 성폭행 당한 거죠. 성폭행도 이렇게 당했고 또 어떤 사람들 또 지나가다가 주술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주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또 자기 삼의 눈을 또 어떻게 깨운다고 막 별별 짓을 다 했다고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술에 빠졌고요. 그러다가 또 마약에 빠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느 남자분이 자기한테 아주 그냥 다른 거 조건 없어요.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도와주고 자기를 자녀들도 케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술도 했고 그랬는지 자꾸 영적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에 한번 가자고 이렇게 한다 봐요. 사진은 좀 줄여주세요. 네, 사진 좀 징그럽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교회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러나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얼굴이 좀 무섭죠. 네, 저도 이게 하면 키울까 말까 고민하다 키운 거예요. 저도 고민 안 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봐요. 저 예수 믿고 변화된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네. 이걸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얼굴만 보지 말고 영혼의 상태고 세상의 상태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의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보기 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만나면 예수만 만나면 그 원래대로 돌아가고 원래 사람은 저런 거고 원래대로. 이게 지금 요즘에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간증하고 이야기가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때는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저렇게 환히 웃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랬는데 저거 아름답게 보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질문을 보십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무서우니까. 지금 세계 인구입니다. 몇입니까? 77억입니다. 77억 9천이니까 이제 78억 됩니다. 78억. 이제 조금 있으면 78억이 됩니다. 제가 질문을 일단 위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지금까지 2000년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통계가 지금 이 땅에 77억, 이제 거의 78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여자분의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건 하나하나의 생명이고 78억입니다. 78억. 근데 이 모든 78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단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오셨다면 이 78억 인구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하기 힘들죠.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갑자기 좀 인구 좀 몇 명인가 전에는 76억 했는데 또 77억? 근데 오늘 보니까 77억? 9천이에요. 인구가 워낙 이미 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팍팍 늘어나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너무 잘 알죠? 왜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2절에 누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인데요.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죠. 내게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준다.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시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이 기름을 붓잖아요. 임명한다는 거죠. 부으시고 뭐예요? 나를 보내사. 뭐가 먼저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또 능력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뭐가 선포가 돼요? 자유와 노임과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죠. 또 좋은 의미로는 뭐예요? 주의 은혜. 그러니까 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예수님이 누가 임하시고 시작이 되니까? 주의 성령. 자, 우리 성도와 성령,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올 그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까 되어진 아버지께서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말하는 것 성도들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성령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관심은 항상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들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예수 있으니까 이분과 함께하면 회복되겠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이스라엘 선거했습니다. 선거예요. 3월 2일 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스라엘 선거가 지금 세 번째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그런 일이 없었고 역사상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한 해 안에 이제 한 명인가 있긴 한데 한 해 안에 그런 이야기 있고 그런 게 할 것 같은데 항상 각 사람은 이스라엘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선거는 또 중요한 선거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마치 내일 모레 월요일날 선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니까 그때 제자들도
근데 때와 시기는 뭐다? 이건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땡길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이게 힘들게 사는 거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그냥 맡겨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이 때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너희끼리 안 되니까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고 뭐예요? 성령이 뭐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 땅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충족됐다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일어나도 막으실 거예요. 왜? 이 땅이 천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망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어요? 바로 개입하시죠.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 그런데 어쨌든 성도에게도 제자에게도 뭐예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 하나님도 같이 하셨고요. 예수님도 같이 하셨고 우리 성도에게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하셨죠.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목적을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맞으니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심판이 자연스러워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와요. 근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 또 뭐예요? 의.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시는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뭐 하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해요?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대요? 심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해놨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 나쁜 짓에서 나쁘다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 가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예요, 죄. 우리는 너무 다른 죄 가지고 막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해요, 세상에서. 이게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자꾸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용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고 또 무게중심이 50% 이상은 막 세상이 너무 두고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하죠. 그런데 명확합니다, 성경은. 죄는요, 뭐요? 누구를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얘 하나님한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악한 것도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근데 의는 뭐예요? 뭐라고? 의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이게 왜 의를 이렇게 설명하는지 좀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가시지?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디에 어느 나라예요? 천국이죠. 천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것은 이 의가 충족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충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죄인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짠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그리고 다시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좀 어렵게 설명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 사람한테 의의 확증이고 충족인 거죠. 의의 충족인 거예요. 아, 가능하구나.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 새로 나타난 한 의, 그것이 충족이 되는구나. 심판은 뭐겠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책망하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이런 책망을 계속 하세요. 왜 하실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된 그냥 패스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떠한 죄든 간에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는 크고 작은 죄가 자꾸 이렇게 그거 가지고 놀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죄도 크게 보이고요. 큰 죄는 진짜 크게 보이는 거고 죄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 정죄돼요. 통과가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알고 봤더니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다. 이게 또 뭐가 힘.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죄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도 미워하고 막 죄인도 미워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단어들 있죠. 뭐야? 죄는 미워하되 뭐라고요?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죠. 죄를 미워해야지. 죄인을 또 미워하죠. 당연히 밉죠. 그런데 또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또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뭐라 그래요? 어디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다른 데서는 십자가의 복음이죠. 또 어디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돼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복음인데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복음이 제시돼요. 죄에 대해서 복음이 제시됐는데 뭐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이라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우리한테는 필요 이렇게 한 거죠.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복음이 제시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는 그런 거.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의 영과 이제 생명의 영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눌 텐데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영이라고 친 거예요. 마귀는 영입니다. 근데 영이 낫다는 거예요. 마귀가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뭐한다? 행하고자 한다는 거. 근데 마귀가 누군 줄 아냐?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영이에요. 마귀는 영입니다. 마귀는 영이에요. 세상에 영이 존재한다니까요. 세상에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온 이후부터.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기가 나와서 기른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짓말,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이 악한 마귀도 그렇고 이 거짓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거짓말 할 때는 우리가 순간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버지가 순간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요? 마귀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요즘 이제 그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그 코로나 사건과 연관해서 이제 신천지 이슈를 이렇게 이렇게 내셨는데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신천지, 예? 이게 이론이 그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1957년도부터 종교단체 들어갔고, 1967년도에 과천에서 유재열의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이미 장막성전의 단어가 쓰여졌었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비유풀이 말씀에 짜 계시록에서 다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쉽게 말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걸 이제 써먹은 거죠. 그리고 1978년도에 뭐예요? 재창조 교회. 여기서 또 거기에 원리들 또 배운 거죠. 따온 거죠. 그래서 1984년도에 증거 장막 이름, 그 장막 이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걸 붙여서 한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그러죠. 그쪽 반대편에서는 또 우리를 또 거짓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통 맞을까요, 이번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은 모든 명단이, 모든 장소가 숨기려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파헤쳐가지고 나라가 샅샅이 뒤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몰랐죠. 어디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들춰지고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거짓말을 했죠. 소속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가르치죠. 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 절대 부모한테 말하면 안 돼. 친구한테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몰래 가르쳤죠. 근데 지금 사람이 그쪽 편에서는 드러내지 말라고 말했는데 지금 누가 드러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에 드러나고 있어요. 세계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의 이것지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렇게까지 그동안에 그렇게 숨겼던 것이고 알기도 힘들었던 것이고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분은 없다. 이제 악이 찬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진짜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까지 제가 볼 때 간 거죠.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많은 영혼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이 중에 몇 명이 돌아올 사람이 제가 있을까요? 많이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중에라도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은 또 우리 전에 그 제2인자라고 하는 김남희 씨가 나와가지고 계속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다시 주님께로,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 이건 의미가 있다. 아니 이제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신천지가요, 내가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신천지를 믿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장 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괜찮아요.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홀려가지고 꼬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과연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운 이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치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영혼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까지도 끌어와가지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종로 산 겁니까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뭐 이단이고 뭐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을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영도 있죠. 당연히 생명의 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어디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이렇게 암송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말씀 이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를 강조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또 뭐로 거듭난다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앞에 제가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뭡니까? 1편으로 하면 성령님도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이시죠. 예. 성령님은 뭐냐면 뭐의 영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령님 뭐예요?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면 맞죠. 네. 악한 마귀는 뭐예요?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입니다. 악한 마귀는 영적 존재, 육이 없습니다. 육적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데 성령님도 영이에요. 그런데 뭐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스타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어떤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요. 잘 이렇게 되어 있는, 다시 한번, 성령님은 제가 이렇게 타이틀 붙여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 그리고 내 생명의 영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 생명의 영 맞죠?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주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누구한테? 성령한테. 맞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한테는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주여 외치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한테도 주권이 있다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성령님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착각 잘 인식을 못하죠.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도자, 주권자, 인도자? 내 삶의 인도자, 성령님?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정말 성령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일하시면서 집에 있으면서 뭐 하시면서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뭐예요?
이겁니다.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영생 하고 싶은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생하는 것과 성령님이 연관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창세기 6장에 성령님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 땅에 생명이 짧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이제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치 영생,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인데 같이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과 내가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좀 주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는 이제 우리 함께하고 하시고 장소는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 세상을 책망하시는 어떤 통로. 자, 예수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을 앞에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책망하세요. 세상을 책망하세요. 세상의 영을 책망하죠. 세상의 영을 심판하죠. 근데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뭐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요. 뭘 하려고? 세상에 대해서 뭐 하려고요? 책망하시려고. 이게 책망을 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벌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심판 전입니다. 아직은 은혜가 있어요. 아직은 구원이 있고요. 아직은 열려 있어요. 아직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책망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끝이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하시려고? 구원을 하시려고. 우리는 책망하고 뭐하고 하면 자꾸 힘들어하죠. 진짜 뭐가 힘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성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하고. 근데 세상의 죄는 뭡니까?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또 정말 얼마나 박해와 어려움과 또 죽임까지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하면 싫어요. 예수 하면. 예수만 아니면 다른 종교 다 괜찮아. 예수만 아니면 다른 종교도 괜찮고 다 괜찮아. 예수만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예수만 믿으면 자꾸 뭔 일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뭘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 지역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세상의 영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별의별 각각의 영역에서 다 트랩 어떤 함정을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당연히 파죠. 그건 아주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요. 세상의 죄는 뭐라고요?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도는 사람들을 세상 죄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죄인들로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성령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도를 통해서 해요. 근데 성도를 통해서 일할 때 죄인의 성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뭐로 먼저 만들어요? 예수 믿고 뭐로 만들어요? 의인으로 먼저 만들고 그러면 그 의인에게 머물 수 있는 합당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영이 거룩한 사람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이 성도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제 이 사람을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세상 죄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 세상을 벗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세상을 벗어나는 어떻게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누구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멀리 도망가고 뭐하고 막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기에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영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 선행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제3의 눈도 아니고 뭐 여러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났는데 또 세상으로 간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격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요. 왜? 우리를 이제 됐으니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무슨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영적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버릴 때가 돼요. 진짜 본격적으로 세상의 영과 이 생명의 영과 나의 영,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 그냥 시작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예수의 육신과 성품 속에 거하셔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과 성품 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시기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렇죠? 하나님도 당연히 역사 이렇게 하셨지만 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습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주권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 모든 근원이 성령님한테 나오기를 여러분들께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렇게 살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와 성령님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악한 마귀하고 싸움이지만 이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냐? 아니면 성령님이 주고 있냐? 세상은 당연히 자신이든지 왜? 마귀는요 자기 자신한테 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줄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예수님만 믿지 마라. 예수님한테만 주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 딱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딱 인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버텨요. 내가 손을 안 놔요. 내가 오히려 주권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은 목적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거하셔서 죄인들의 속죄죄를 성령은 우리의 죄를 해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한테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불 세례 받게 하고 성령의 또 권능을 무장시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 안에 통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이렇게 되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세상 죄를 없애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한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죄악과의 싸움과 중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죄를 없애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어떤 삶은 뭐예요? 이 죄악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서 뭐 해야 된다? 승리를 해야죠. 승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이 큰 그림,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 성도로 만들어준 이 목적, 그것이 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킬 수 있고 이것이 영적 싸움인가 이 세상 죄악과의 싸움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죄악들을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교회와 세상이 자꾸 분리되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또 가져야 되죠. 세상을 또 멀리 하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드리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 원리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였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도 또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바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너희 몸도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제물로 내놓으라는 거. 똑같은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샘플인 거고 너의 샘플이다. 우리 교회의 샘플이다. 우리 성도의 샘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되지 그냥 따라오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었던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왜? 누구를 제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이게 쉽지 않는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십자가 앞에서 엄청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죽기 싫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나 좀 빼달라고 옮겨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죠. 근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갔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에 꿇게 만드는 그 엄청난 영광,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영광을 얻었죠. 이 큰 영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또 큰 영광을 받고 싶고 큰 것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도 그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원리죠.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가요. 이 세대 누구한테는 이 세상에 아무리 파마도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세대를 파지 말고 하나님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고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는 변화를 받아야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변화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려면 변화를 안 받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또 어둠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마음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들어오죠. 항상 기쁩니까? 항상 좋습니까? 항상 문제 없습니까? 항상 깨끗합니까? 그러면 좋죠. 그럼 최고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죠. 원하지 않는데도 들어오려고요. 자꾸.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가 하지 않는데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또 나도 공존하고 성령도 악한 영도 공존하고 그러니까 또 쉬운 게 아니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이루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가 한다? 내 안에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죠. 우리는 다 성령님을 너무 지식적으로 알고요. 성령이 이 나라가 뭐 이렇게 잘 되기를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알고 보면 다 지식적으로 살아요. 성경 읽고, 이렇게 하라 그랬네?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성경은 말해요. 파워는 어디에 있다? 성령님한테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조차도 존재고 하나님이신데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압니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떤 능력을 얼마나 압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압니까?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있고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거짓 이단들도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세계까지 나가서 각 곳에 일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약간 회개도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과연 뭐 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의 열심히 있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갈 사람도 저렇게 속아서 사실 뭐 속은 거죠. 교주한테 속아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과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받으니까 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올해 주제도 우리 교회 주제도 뭐예요? 표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럼 내 삶은 뭐예요? 내 행전인가? 영국 행전인가? 우리 삶도 뭐예요? 성령의 행전이 돼야죠. 근데 과연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알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성령의 주권을 맡기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고 아침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하루를 또 평가해 볼 때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나? 아니면 내 생각과 성령님 생각이 일치되어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나? 이런 고민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에게 얼마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살질 않았나.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도 다 있죠.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를 내 스스로 맡고 있지 않나. 내 지식이 부족해서 내 지식이 짧아서 내 생각이 짧아서 내가 너무나도 이렇게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이고 말씀이 흥황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려고 다 노력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은 그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일 할 수 있는 또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시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 그 말씀이 그냥 암송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기쁨이 막 터져가지고 희락이 막 터져가지고 이 평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이 도대체 뭔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길